예수 십자가 자리에 처대 싸우고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멋있고 아름다운 미스터 코리아 안경.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는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태로웠는데 절망 중에 소망도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찬송해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금시초문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영상에도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입니다. 맨발의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던 김우연 작가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2004년도에 세상에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친 노인, 꼰대 같은 할아버지로 보였는데 뭔가 다름을 눈치챈 작가가 그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 12월 25일 평북 용천에서 부유한 집 아들로 출생, 동경 와세다 대학 졸업, 일본 유명 기독교 지도자인 가가와 도요이코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 의해 세례를 받음, 5개 국어를 구사하고 미국 선교사 부흥회를 통역하고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극히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한 사람. 특히 최춘선 할아버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가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흑인의 발처럼 두툼하고 온통 갈라진 그 발을 보며 이 작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신발은 왜 안 신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통일이 오면 신어요. 통일이 오면 신겠다는 그 신발을 30여 년 동안 신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 상징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는 화평의 왕이시다. 마지막 영상에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울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에 하나
하나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001년 9월 8일 전철에 앉은 자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의 하나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이 일이 기쁜 일일까 슬픈 일일까 따져 물을 겨를도 없이 운명처럼 압도적으로 한 존재를 사로잡았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사로잡힘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면 맨발이든 알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헬셀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청중에게 자기 시대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도록 길을 인도하는 향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향도. 이 얼마나 멋지고 가슴 벅찬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언자들의 소명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언자의 소명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십니까? 한국교회는 국가적으로 여러 격동기를 보내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회복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 교회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예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에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예언서 설교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성도들에게 잘한다, 괜찮다, 잘 될 거야 같은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려고 했을 뿐 잘못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의 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듯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교차점인데 우리는 그 말씀과 얼마나 만났고 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해 압도당하여 좋든 싫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 더욱이 그 말씀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여 인기라고는 전혀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나돗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를 당한 그런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법계까지 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에 이르러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유배 사건 이후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사독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의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부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서 활동한 제사장, 예언자였습니다.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중심부는 그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쇠락의 길을 더 쉽게 갈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변방은 변화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안간힘이 창조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 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변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변방에서 창조적인 치유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부에서는 회초리를 드셨고 기득권에 항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다시 갈릴리 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패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변방에서 일어나 중심부를 향한다. 변방에서 일어나 중심부로 돌진한다. 혹은 변방에서 일어나 중심부를 도전한다.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변방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변방에서 예레미야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방에 임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곳은 주변부보다는 변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약 40여 년간 변방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방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듣고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중심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들려지는 것이 많아서인지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은 들려졌고 막중한 소명이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도 준비가 잘 되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예레미야와 상관없이 모태에 있기도 전에 정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 보고 태어나서 하는 것 보고 태어나서 보여주는 성과를 보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이끄심 속에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 내가 부르는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시기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호하게 이 세 가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많아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었습니다. 변방에서 살고 활동했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약하고 그들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기에 두려움도 많았고 또 위협도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매국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에는 부르심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태생 자체를 저주하는 모습도 그는 보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이런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예레미야는 너무 나약했었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었고 너무나도 번민과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 이전부터 그를 알았고 택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었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죽었어야 했다며 절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알았고 택했고 선지자로 세웠다며 최선을 다해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네가 생성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전에도 있었고 네가 답답해하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 이전에도 나는 있었고 그때부터 나는 너를 세우려고 했었고 그때부터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명자로 삼고자 했었다라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억지로 끌고 가시며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고통을 겪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언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란 자신에게는 쓰고 남에게는 불쾌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언자에게는 아무런 상도 약속되어 있지 않거니와 무슨 상으로도 그가 맛보아야 하는 쓰라림을 달콤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예언자는 수모를 받고 미친 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비정상적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에 선 사람을 말씀을 먹여가시면서 예언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숟가락에 밥을 떠서 어린아이의 입에 그 밥을 넣어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에 의해 담긴 생명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1980년도에 태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40세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또 배움을 제대로 갖지 못하다가 30세가 되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혼자 글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 한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면 사람들이 문 밖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밖에 나는 것이 없다. 남의 집 머슴살이로 비록 살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넓이,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는 어쩌면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언자적인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이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받고 저런 힘을 얻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된 생활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이끌림을 받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